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요, 2007년 혹은 8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총신신대원에서 2학기 때 수업을 듣는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아주 열공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제 단짝이었던 모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께서는 지난 주일 사역의 피로 누적 때문인지 이 팔을 깨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저는 문화촌 영광교회에서 유초등부 교역자였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있을 10월 3일 개천절에 있을 우리 유초등부 가을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고 막 사진 편집하고 이제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던 우리 전사님께서 갑자기 눈 비비고 일어나 그 제 노트북을 보시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조도사, 이 자매 누구야? 이 자매 누구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잠을 확 깬 거예요. 누구긴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사 자매님이시지.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마침내 10월 3일 개천절 하루 앞두고 이 일이 됐습니다.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전도사, 내일 야유회 축복해. 고마워. 근데 혹시 차량 부족하지 않아? 자리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부족한데?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 내일 사람이 많이 올 거란 말이야. 차량 지원 내가 할 테니까 내일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일 개천절인데 전사님 자기 교회나 지켜. 제가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손전도사, 내가 지금 내 교회 지킬 때야? 내 인생 지킬 때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날 그 남의 교회 잔치집에 와가지고 이제 차량 운행, 차가 널널했어요. 애들 이렇게 나눠서 타고 하루 종일 막 재롱 떨고 봉사하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전사님이 그 바로 이 자매 누구야? 라고 했던 그 교사분과 3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 나왔나요? 네, 사진 나왔어요? 네, 이분이십니다. 네, 실명 공개 류일선 제 단짝.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행복한 가정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주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창조하셨습니다. 7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안식하셨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실 만한 모습이 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성전의 완성을 통한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평가 중에 좋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사모했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얼마나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말씀 갖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도 개중 좀 보이네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 홀로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가 않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 돕는 배필을 주겠다. 우리 형제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멘. 저도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약간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근데 그 짓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선언과 행동 사이에 한 가지 하나님의 흥미로운 또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19절로 20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면서 21절에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이죠. 외과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동물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이 그 동물에게 이름을 성명하는 그 일을 먼저 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아담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면 반드시 누가 이긴다? 여자가 이긴다. 여러분, 자매분들한테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엄청 아픕니다. 저도 가끔 맞거든요. 정말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흙이란 걸 느낍니다. 뼈로 흙을 때리니 흙이 견뎌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농반 진반으로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문상으로 갈빗대에 해당되는 단어 찰나라는 단어는 사실은 갈빗대라기보다는 원문상으로는 이런 단어입니다. 엽. 뭐라고요? 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취하신 거예요? 아담의 뭘 취하셨어요? 엽을 취하셨어요. 엽을 통째로. 그러니까 엽을 취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갈빗대와 갈빗대에 붙은 살 덩어리, 그 엽 전체를 취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왜 아담의 남자가 뱃살이 많은 줄 아시겠죠? 이렇게 살로 채우셔서 그래요. 여기서 웃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것도 아멘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농담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 앞에 나타난 하와에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아담은 뼈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살을 포함한 엽 전체. 그 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 덩어리째로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통해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존재론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곧 나입니다. 당신이 곧 나예요.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찬미하고 노래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찬송시입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였어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왼수요, 이 뱃살 저 뱃살 하면서 이렇게 저 살 중에 살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찬미하는 모습, 이것이 인류 최초의 노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문식 목사님, 산울교회 담임하시는 이문식 목사님은 창세기 1장부터 2장이 흐르는 천지 창조의 절정이 뭐냐? 바로 하와 창조이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천지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안식하실 때에 그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인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 아리아에 해당되는 노래가 바로 아담의 노래다. 예. 그만큼 창세기 2장에서는 여러분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하와 창조를 긴 지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간단간단히 말씀해요. 에덴 동산, 율법, 그죠? 노동. 근데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은 매우 세심하게, 긴 지면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시기 전에 먼저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행동을 먼저 하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죠. 자, 이제 이 질문에는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의 입장에서는 동물은 자기처럼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디서 나온 존재예요? 자신의 몸 옆에서 나온 존재예요. 나한테 나온 존재예요. 여러분, 엄마에게 있어서 또 아빠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 몸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동물도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예요. 인간 제사장이 잘 섬겨야 될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간, 특별히 자신의 옆에서 나온 존재인 인간은 정말로 인간에게서 남다르게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그런 존재죠. 자신의 몸에서 나온 존재예요. 자신의 몸처럼, 때로는 자신의 몸보다 더 귀중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또 다른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이웃을 타인으로, 타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 타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대하는 인간성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성을 창조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비인간적인 사회, 애굽 사회에서 너무 많이 400여 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애굽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동물이 인간보다 신격화되는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동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 아래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물은 신격화되고 있는 우상숭배 대상인 동물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에게 차별받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폄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이 마친 뒤에 아담에게 자신의 몸, 흙이 아닌 자신의 몸에서 나온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하세요.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은 뭐였어요? 아담의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인간 하와였던 것이죠. 내 몸에서 나온 또 다른 나와 같은 존재, 내 몸과 뼈에서 옆에서 나온 가장 소중한 존재,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함께 다스리도록, 함께 땀 흘리며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매우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첫 번째 제사장 아담, 그리고 공동 제사장인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 두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가운데 그 안식의 질서가 마침내 2장 내에서 하와 창조를 말미암아 창세기 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세상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분명히 은혜 받았을 거예요. 어떤 은혜요? 세상에 우리는 동물의 이름을 짓는 존재구나. 동물이 우리의 보호 대상이구나. 신격화될 대상이 아니구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내 몸에서 나온 또 다른 존재, 다름 아닌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 인간성을 주셨구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며 대하듯이 내가 내 동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구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주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이루고 있는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인 것이죠. 결국 죄란 무엇입니까? 반인간성입니다. 동물이나 물질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내 이웃이 내 몸에서 나온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배고픈 사람이 군침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나눠야겠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건 내 거지, 내가 구입한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반인간성, 비인간성인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내 동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학대하고 과로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죽이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했습니다. 이게 애굽 사회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취급당했을 때 경험했던 아픔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일반인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나 혹은 난민이나 세터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단코 성경 66권 어떤 권과 어떤 책에서도 지지하지 않는 비인간적, 반인간적 행태인 것입니다. 건물이나 집에 들어온 세입자에게 갑질하고 내 옆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서러움과 그들의 빈궁함에 대해서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비인간입니다. 그게 반인간입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서 나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또 그런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한다면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아담에게 인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인생, 너 인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마련한 선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 자신에게서 나온 또 다른 너야. 그게 바로 이웃이야. 내 남편과 아내야, 내 부모야, 내 자녀야. 이 사회를 바라봐. 이 사회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고 언제나 궁핍한 자들이 있을 거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객들, 그들은 다 사실은 네 몸에서 나온, 옆에서 나온 존재들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게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주님을 섬기게 하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인격과 삶의 그 뿌리 깊이 남아있는 반인간성, 비인간성을 회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동역자 간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좀 나누겠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이 조금 이렇게 화끈거립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당신은 남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아담처럼 찬미하시듯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남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마지막으로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또 다른 아담 하와를 허락하심으로 에덴 성전을 다스리는 공동제사장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 이거를 원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제르 케네그도. 자, 에제르의 뜻이 뭐예요? 도움이란 뜻이에요. 케네그도, 마주서서 마주보고 있다. 케네그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뭐예요? 마주보고 서서 돕는 자. 지금 부부 중에 서로 마주보고 계신 분들, 서로 째려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주보고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서로 마주보고 뭐예요? 돕는 자. 근데 참 재밌게도요, 세국민 침례교회 담임이신 한정희 목사님이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 중에는 마주보고 서 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이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돕는 배필이란 돕는 반대자. 이해가 되세요? 반대편에 서서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돕는 뭐예요? 반대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스르면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크게 하시면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화해가 있길 바랍니다. 전 이 말씀 너무 동감해요. 저도 지금 11년 차, 결혼 11년 차인데 한 번도 이견이 일치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제가 지거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반대되는 얘기. 너무 짜증이 나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아니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맞춰줄 수 없어? 서러워서 또 눈물을 날 뻔했어요.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시군요. 혹시 그분 좀 이따 오시면 2주 뒤에 오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견 차이가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영원한 평행선. 철로의 두 길과 같아요. 두 철로가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마다 그렇게 반대 의견,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지 얄미워 죽겠어요. 이거 녹화되죠?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막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 신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다 좋죠. 뭐 관점 달라도 뭐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죠? 다 좋아 보이죠. 근데 결혼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스리는 성전 제사장 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여야예요. 돌아가면서 여야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저쪽 얘기해요. 그럼 내가 똑같은 거 가지고 저쪽 얘기하면 또 이쪽 얘기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서운해요. 속상해요. 부부싸움 많이 해요.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미리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스르면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내 배우자가 한쪽 것을 강조하게 되면 나는 반대로 다른 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스르면서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우리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관점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내 관점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편에서 거스르며 생각해주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관점 덕분에 이 가정이라는 성전이 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화목의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다. 아멘. 4명 아멘 하셨습니다. 4명. 여러분, 한국 이 교회 가정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거스르는, 반대해서 거스르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보통 이런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이 에제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지금 돕는 배필할 때 쓰였지만 대부분 구약에서는 에제라는 단어 어디 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언제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난할 때, 이스라엘이 궁핍할 때,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궁급해졌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에제르가 되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마주보고 서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마주보고 서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일 앞두고서도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어떤 성도분들은 현재 면역력이 약해져서 일상생활 자체가 참 힘드십니다. 이 몸의 질병 때문에 수술받고 또 치료하신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가정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내게 힘도 도움도 되지 않을 이때에 진짜 우리를 살리고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제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 에제르 케네그도 마주보고 서서 돕는 배우자, 마주보고 서서 돕는 동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지만 여러분 5년 전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맞아, 메르스죠. 36명이 죽고 1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었습니다. 당시 70명의 확진자가 넘어갈 때 강동의 경희대 병원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환자 중에, 투석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 중에 메르스가 병원에서 전염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이 뒤집혔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투석 받던 그 환자가 졸지에 격리되고 함께 치료받고 있던 70명의 환자들이 다 같이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석은 보통 이틀에 한 번꼴로 해야 됩니다. 70명인데 간호사가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에 있는 많은 의료원에서 17개에서 20여 명의 간호사들을 자원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자원한 사람 중에, 자원한 간호사 중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진연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원해서 가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한에 입국해서 치료하시는 의사, 간호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7살짜리 아들이 있고 그리고 70대 중반의 노부모가 같이 계시는데 너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염될지 어떻게 하냐. 너도 몸이 약하지 않냐. 이분이 저혈압 환자시거든요. 이분도 간호사시지만. 그래서 집안이 반대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늘 에제르가 되어줬다는 것을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언제 그랬냐? 자기가 아들을 출산할 때 과다 출혈을 해가지고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산모가. 그래서 산모도 위험하고 자녀도 위험했던 반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도우심으로 에제르 대신 하나님의 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도 자녀도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죠. 간호사로서 내가 어떻게 내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고 그분이 마침내 강동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스크는 기본이고 장갑에 고글에 온몸에 방호복을 둘러차고 6월 말 그 더운 날에 4시간 동안 한 환자당 4시간 동안 그렇게 투석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함께 70명의 투석 환자들에게 투석을 진행하고 메르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기간을 이분이 헌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병원, 그 응급실, 그 투석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에제르는 다름 아닌 그 20명의 자원하는 간호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해외에서 들려온 끔찍한 소식이 있었죠. 12월 26일에 인도양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9.3. 그 대지진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양에 접해 있는 12개 나라 총 인구 22명이 아니고 22만 명이 순식간에 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이 인도네시아의 아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몇 명 죽었냐? 17만 명이 죽었습니다. 17만 명이 일시에 한 도시가 죽었습니다. 사진 나와 있지요? 당시 아체 한 소녀가 나무를 붙잡고 생명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7만 명이 죽었어요. 주민이 몇 명만 남았냐? 딱 5%만 남았습니다. 대부분 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었어요. 이제 벌써 이 일이 1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일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죽음의 도시 속으로 들어간 10명의 한국인이 있었던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이는 사회적 기업을 일궈내고 어떤 이는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 수업을 통해서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태권도장을 열어가지고 그 육체와 심신을 단련해주고 그 10명 중에 그 10명의 한국인 중에 9명이 한인 선교사이십니다. 이분들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16년이 지났어요. 이젠 나이가 60대가 다 넘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를 바쳐서 이 위기에 처한 집단 죽음이 일어난 이 죽음의 땅에 들어가 그 땅 살려보겠다고, 그 땅의 고아와 과부들 살려보겠다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 인도네시아 에체르가 생명과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6년을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망했다. 지난 16년 동안 한국교회 좋은 일이 없었어요. 한국교회 침체다. 우리는 개독교라고 불릴만도 하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국내 곳곳에서 에제르 케네그도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제르 케네그도를 닮은 하나님의 에제르들을 곳곳에 국내와 해외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파송하셔서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그렇게 위급한 데 처한,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쉬지 않고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자녀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친구, 진정한 형제, 진정한 제사장, 진짜 그리스도인은 평상시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위기의 순간 에제르 케네그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인생에 위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도우시는 에제르 케네그도,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에제르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에제르, 우리의 동역자, 가정의 배우자를 여러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급한 데 처한 지금 우한과 중국, 또 국내의 여러 이웃과 형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에제르, 위급한 데 처한 그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긴급 구원 뜻으로서 하나님의 에제르 케네그도로서 당신은 내게 보내신 에제르이십니다
라고 우리 형제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애제로서 천사들로서 여러분 쓰임많은 다산다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